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어떤 할머니가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아이들 저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라고 혼자 할머니, 이름이 프레지아라는 할머니인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중심으로 3-4명이 모인 겁니다. 그 한 학교를 놓고 계속 중보기도 했는데 미국 전역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짐 레이번이라는 신학자가 다 합류하면서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영 라이프라는 선교 단체가 탄생했거든요. 저는 이것 보면서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다. 진짜 내가 있는 그 학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의 직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게 전도와 선교의 출발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팀도 만들어지고 가기 전에 응답받고, 이게 이전 캠프잖아요. 모든 응답 다 받고 나가는 게 전도 캠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렵고 쉽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찬양하고 경외하라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이거든요. 참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수금이 기타거든요. 기타로 찬양하고, 비파는 건반악기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지금 백성들에게 찬양 드리자고, 예배 드리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예배로의 초청, 찬양으로의 초청, 우주적인 초청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시편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같이 합류하라, 이런 초청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누가 합니까? 불신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 정직한 자들이 하는데, 그럼 의인, 정직한 자들이 누굽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아는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찬양은 무엇으로 합니까? 수금, 기타, 10줄 비파는 그랜드 피아노, 또 즐거운 소리는 나팔, 트럼펫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춤과 새노래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노래는 방금 지어진 따뜻한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곡이라도 내가 늘 새로우면 새 노래가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걷는데 굉장한 설레임과 만족감을 느껴요. 만보 걷기 힘든데 진짜 제대로 만보 걷는 사람은 만보 걷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인생의 제일 행복이죠. 그 속에서 설레임과 기대, 오늘도 내가 걷는구나,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라든지 여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진짜 만족감이 오거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겨운 하나님이 아니고 늘 만나는 게 새롭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 찬송가 한 장이라도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겹고 예배가 지겨우면 그 어떤 곡도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사실은 응답 많이 받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좋은 분이고 하나님 자신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봤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는 교회 찬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찬양 현장 보면 나이트클럽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불 번쩍번쩍하고 테크노 음악 연주하면서 완전히 쾌락적으로 가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막 빠른 비트, 뭐 강력한 사운드. 저는 오랫동안 그리는 찬양 그림은 뭐냐? 저 강대상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올라가서 진짜 찬양을 딱 할 수 있도록, 올라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다가 또 간증도 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천국 같은 그림일까 생각해 보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의 이유입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왜 찬양하라 합니까? 여호와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면서 그 백성에게 나는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예수 잘 믿는 빅토리아 여왕, 이 여왕의 전용 기차가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뚫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열차 앞에서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관사가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몇 야드 더 앞에 가서 살펴보는데 다리가 이제 부서진 거죠. 만약에 직진했으면 그 여왕도 죽고 수백 명이 죽었겠죠. 그래서 무사히 그 다리를 고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기관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살펴보는데 그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 그 앞에 나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검은 나방이. 그래서 불을 탁 펼쳐보니까 이게 검은색 옷 입고 사람이 깃발 흔드는 그런 형상이 나타난 거죠. 이걸 여왕한테 얘기했더니 이 세상에 정말 우연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신실하다.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때로는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에 지배당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에 지배당하고 내가 용납받기를 원하면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했던 고백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좁은 공간을 넓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생각이 좁아진다니까요. 마음도 좁아집니다. 꽉 막힌 답답함이 느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간이 넓어진다요.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 다른 곳에 가서 특별한 무엇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전문가이시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곳간에 두신다.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단지에 모은다. 곳간에 두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탄생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숨결로 별들이 살아있고 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별도 만군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달도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명령 앞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닷물을 모으시고 그 깊음이 착착 축적이 되고 그 모든 물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단지 안에 딱 쌓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주를 움직이시고 유지하고 계시는지 이 시편 기자가 거기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아낸 거거든요. 진정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뜻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목적 없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역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싹 다 지배하시고 그 지배 아래 운행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마무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저는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문제 오면 위기 오면 낙심하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짜증내고 그 문제와 상황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 염려를 버리게 되고 말씀 안에서 나오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까? 세상은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잘 살면 누리면서 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종교적인 중립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은 목적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목적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중립적인 진공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의 능력 한번 보세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창조 역사는 6,000년인데 세상 과학으로 볼 때 지구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억 년 되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뭔가 안 맞다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45억 년짜리 땅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천년짜리 땅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주 다양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입체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명령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집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다. 모든 사람의 말과 환경은 다 틀렸다. 고집 부려도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얻는 평안과 확신만이 진리고, 그 변동되는 사람의 말과 환경 속에서 나오는 불안과 염려는 가짜다, 이렇게 몰아붙여도 돼요. 사실은 그만큼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만이 영원히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립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리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가면 이제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염려할 것이 없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장래일을 알리시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손꼽게 됩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까? 그게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말씀이 왔는데 어떻게 성취될까?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건에는 어떻게 성취될까? 항상 그 눈으로 미래를 대하면서 더욱더 말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손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죄입니다. 불신앙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좀 약한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좀 기도하라는 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해요.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만큼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기도 속으로, 기도의 발전소 속으로, 기도의 작전실, 기도의 상황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면서 그 영원한 응답을, 기업, 작품, 세계 살릴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고 참된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